오후 예배는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던 하늘의 약속을 받은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정적으로 보면 로마 식민 도시였고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시민이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도로서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복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체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눈물로 서신을 보내면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성결한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분된 절제와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어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복음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했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본이라는 단어는요, 모범 본보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본이 돼야 돼. 내가 본보기가 돼야 돼요. 내가 모범이 돼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시구나. 교회가 사랑이 많구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착하고 또 선을 행하고 사랑이 정말 많은 교회 성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보기,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본보기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뭐 불쾌한 일만 하고 짜증내는 일만 하고 성급하고 화내고 그런 어떤 모범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복된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내 삶 따로, 내 신앙 따로, 모든 것들이 그냥 따로따로 해서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본받았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 수가 있었고 복음으로 살 수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복음의 도구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그 거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은 주님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바울도 본받아야 되지만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생각을 물론 표현하고 드러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향기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100분의 1도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늘 새롭게 하고 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100분의 1은 못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늘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애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예배 가기도 싫고 뭐 삶도 힘들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활에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힘이 든 일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말씀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려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 애씀을 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로 빚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나오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눈물로 목회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목양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성령의 지시하신 분을 따라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 여종의 귀신을 바울이 쫓아냈죠. 쫓아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신라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바울은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안심시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간수의 가정과 또 그 귀신이 들렸던 여종과 또 누디아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바울의 고난과 수고와 눈물로 세워졌던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눈물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교회는요, 누군가 그 헌신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담당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청지기적인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섬겨갈 때 교회가 영광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위에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럴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관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목사님, 아닌데요. 구원은요, 행함으로 받던데요. 행함으로.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슬프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헌금을 드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김수환 추기경 님이 예전에 TV에 나와서 강론을 하시던데, 선을 행해도 구원을 받는다. 제가 똑똑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다녀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천주교의 그런 신분인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위험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선을 행하면서 구원을 받는, 다른 종교도 선을 통해서 다른 종교도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그 험한 고난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는데 그 보혈의 생명의 피값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행위로 구원, 그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행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헛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게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다 헛되고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도 주님이 그 낙원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귀중한가, 그분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오신 그 사건, 놀라운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사건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말씀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의 열매가 따라 주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내 행위가 세상 사람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나 이것이 따로따로 되지 않고 믿음은요, 행함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 드림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도 따라줘야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도 크리스찬들은 역시 달라.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열매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함도 따라줘야 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함 자체로, 그 행함 자체로, 공로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왜곡된 신앙이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은 하늘나라와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성결과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나 땅의 나라는 타락과 부패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과 반대되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지체, 땅의 욕심, 이 욕심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다 멸망이에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 그거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발상인 것입니다. 그런 발상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주장은 하나도 맞지도 않고 잘못된 구원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되고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서는 천국에 이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상급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세울 것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그 의가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주님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지적한 것은 당시 영주주의 사상이었어요. 이 영주주의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이분법적인 이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또한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육을 입고 오나.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 또한 부인했던 이 이단이 영지주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그들이 생각할 때 악하기 때문에 영에 치우친 데 신앙이 치우친 데 반해서 육체는 방종한 생활을 행했던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간음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음행도 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산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였어요.
요즘 여러분 이단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이단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육체의 방종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멸망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쫓아서 살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고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고 방종한 사람이고 육체를 좋아해서 그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인생이 망하는 그런 멸망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졸리시죠? 육신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살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과 등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병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죄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삼손 아시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택감받은 사사였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도 그냥 찢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사 중에 이 삼손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이 삼손은 정욕에 이끌린 인생이 되었어요. 들릴라의 미혹이 되어서 그 능력과 힘을 다 잃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발이 묶여서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들리면서 재주나 부리면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결국 죽음으로 그의 생애의 삶을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죄의 이 정욕에 따라서 살면 죄의 노예가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노세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두고 세상에 이끌려 사면 결국에는 죽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또 경제 생활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그것도 귀한 거예요. 열심히는 살고 돈도 벌긴 버는데 너무 그 세상에 쌓고 세상만 사랑하고 이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좋은 일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할 복된 여러분들이에요. 죄의 병기로 육체에 복종하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성령에 이끌려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